제3장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시작할 때 치유도 시작된다. 시계는 8살짜리 꼬마의 환호성을 자아낼 만한 크리스마스 선물이 못 된다. 그래도 나름 예의 바른 나는 고맙다고 고개를 꾸벅한 뒤 시계를 내 방으로 가져와 탁상 위에 올려놓고 플러그를 꼽았다. 네모난 브로바 시계. 화면에 숫자가 표시되는 디지털 시계가 아니라 시계바늘이 돌아가는 구닥다리다. 테이프나 CD를 틀 수도 없는 시계지만 오랜 세월 동안 조금씩 커진 윙윙 소리는 고즈넉한 방 안에서 들으면 왠지 모르게 마음을 달래주는 구석이 있었다. 요즘에는 잠잘 시간이 되면 빗소리가 나고 기상할 시간이 되면 엄마처럼 소리를 지르는 시계도 나왔다. 하지만 이 시계에는 그런 기능이 없었다. 기껏해야 개 짖는 소리밖에 내지 못했다. 알람을 끄는 버튼도 없었다. 그냥 집어서 방바닥에 내던져야 잠잠해졌다. 구석기 시대의 유물이라고나 할까? 디지털 시계와 멜로디 알람의 시대에 중고로 내다 팔아봐야 50센트도 건지기 힘든 고물이었다. 하지만 오랫동안 쓰다 보니 나도 모르게 정이 들었다. 디지털 시계에 정이 드는 경우는 별로 없다. 하지만 이 시계는 뭔가 달랐다. 시간이 정확해서가 아니었다. 시간은 항상 조금씩 느렸다. 윙윙 소리 때문도 아니었다. 나는 이 시계에 빛이 좋았다. 어둠 속에서 반짝거렸던 추억의 시계. 바늘이 하루 종일 태양빛을 담아두었다가 밤에 전등을 끄면 희미한 빛을 발했다. 휘황찬란한 빛까지는 아니었지만 세상이 암흑천지일 때는 희미한 빛이라도 썩 밝게 느껴진다.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얻은 빛처럼 말이다. 여인의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녀가 처한 상황은 알려져 있다. 여인의 세상은 한밤중처럼 어두컴컴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며 희망을 찾던 여인. 다음 세 구절을 읽고 나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갈 것이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여인은 상한 갈대였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만성 생리 이상으로 틈만 나면 피가 흐른다. 시대를 막론하고 여인들에게 더없이 가혹한 질병이다. 하지만 유대 여인들에게는 그 이상이었다. 이 병은 그야말로 이 여인의 삶 전체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았다. 부부 사이에 있어서는 남편을 만질 수 없었다. 엄마로서는 아이를 가질 수 없었다. 집안에서는 여인의 손이 닿은 것은 무엇이든 불결한 취급을 받았다. 그래서 설거지도 할 수 없었다. 마루 청소 같은 간단한 일조차 허락되지 않았다. 영적으로는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다. 몸은 만신창이가 되고 사회에서는 내침을 당했다. 많은 의사에게 치료를 받아보았으나 백약이 무효였다. 탈무드를 보면 이런 질병에 대한 11가지 이상의 치료법이 등장한다. 필시 여인은 이 모든 치료법을 다 시도해 보았을 것이다. 그 중에는 합리적인 치료법도 있었지만 미신적인 치료법도 있었다. 세마포 옷 속에 타조알을 태운 재를 품고 다니라는 처방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몸이 아픈데 돈까지 쪼들리니 그야말로 죽을 맛이었을 게다. 암과 사투를 벌이던 한 친구는 산더미 같은 치료비로 인한
빚독촉이 육체의 고통만큼이나 괴로웠노라 토로했다.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여인은 상한 갈대였다. 몸은 하루가 다르게 망가져만 갔다. 여인은 이제 최후의 수단 하나만을 써보고 기구한 인생을 강물에 내던질 참이다. 여인이 보니 저만치 예수님이 군중에 둘러싸여 계신다. 마을을 꽉 잡고 있는 권력자인 야이로의 딸을 구하러 가시는 길이다. 과연 예수님이 고관 대작의 다급한 청을 받고 가던 길을 멈추고 자신과 같은 천민을 도와주실까?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봐도 그럴 확률은 제로에 가깝다. 그렇다면 여인이 예수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 살아남을 확률은 말 그대로 제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인은 모험을 건다.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하지만 위험천만한 생각이다. 그분을 만지려면 사람들을 만질 수밖에 없다. 그러다가 혹시 누구라도 그녀를 알아보면 치료는커녕 된통 두들겨 맞고 쫓겨날 게 뻔하다. 여인에게는 돈도 권력도 연줄도 없다. 하지만 달리 뾰족한 해법도 없다. 가진 것이라고는 예수님이 도와주시리라는 확신과 소망뿐이다. 당신이 가진 것도 확신과 소망뿐인가? 달리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가? 그분께 보여드릴 것이라고는 상처밖에 없는가? 그래서 하나님께 다가서지 못하는가? 처음에는 억지로 한두 걸음 다가갔지만 너무도 깨끗하고 경건한 사람들이 그분 주위에 잔뜩 포진한 것을 보고 움찔해서 뒷걸음질 쳤는가? 그렇다면 잘 들어보라. 그날 믿음이 좋다고 예수님께 칭찬을 받은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다. 베풀기 좋아하는 갑부? 아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아니다. 소문이 자자한 선생? 아니다. 오직 예수님이 도와주실 수 있다는 확신과 그분이 도와주시리라는 소망을 부여잡은 빈털터리 환자에게만 칭찬이 돌아갔다. 예수님이 도와주실 수 있다는 확신과 그분이 도와주시리라는 소망. 믿음의 정의치고는 썩 괜찮지 않은가? 성경에 실린 믿음의 정의와도 꽤 비슷하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어떤가?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은가? 믿음은 하나님이 실제로 계시며 좋은 분이라고 믿는 것이다. 한밤중의 환상이나 숲속에서 아득히 들려오는 목소리 같은 신비로운 경험을 해야만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믿음은 선택이다. 창조주께서 만물을 무턱대고 지어놓고 나서 그냥 방치하실 분이 아니라는 믿음. 그분이 지금도 어두운 그늘 속으로 빛을 보내고 믿음의 행동에 응답하신다는 믿음. 그런 믿음을 선택해야 한다. 물론 아무것도 장담할 수는 없었다. 여인은 예수님의 도움을 바랐지만 과연 그분이 도와주실지는 미지수였다. 여인이 아는 것은 예수님이 저 앞에 계시며 그분이 좋은 분이라는 사실뿐이었다. 이것이 믿음이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 원대로 해주신다는 확신이 아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은 일을 하신다는 확신. 이것이 믿음이다. 하나님의 경제는 거꾸로 경제다. 아니, 인간의 경제가 거꾸로 경제이니 하나님의 경제는 정상이라고 해야 할까? 하나님은 상황이 절망적일수록 구원이 가깝다고 말씀하신다. 다급할수록 기도에 혼신의 힘을 쏟기 때문이리라. 방이 어두울수록 빛이 더 절실한 법이다. 가난과 몹쓸 병으로 궁지에 몰린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내 시계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환한 대낮에는 내 시계에 반짝이는 능력이 그리 고맙지 않았다. 하지만 어둠이 깔리면 없던 감사가 마구 솟아났다.
건강한 여인이라면 예수님의 옷자락을 통해 흘러나오는 힘에 호기심 이상의 깊은 관심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몸이 아프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여인의 다급한 마음과 용감한 행동이 만나자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다. 그런데 이 기적에서 여인의 역할은 미미했다. 기껏해야 손을 뻗은 것이 전부다. 그분을 만질 수만 있다면. 중요한 것은 노력의 형태가 아니라 노력 자체다. 여인은 가만히 앉아 죽을 날만 기다리지 않고 낫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렇다. 내가 행동해야 치유가 시작된다. 손을 뻗는 순간 치유가 발동된다. 한 발짝을 내디딜 때부터 낫기 시작한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바로 코앞에 있다. 언제라도 손을 뻗으면 닿을 만큼 가까이 있다. 단 그분의 도우심은 그분을 찾는 자에게만 임한다. 감나무 밑에 가만히 앉아 감이 떨어지기만 기다리는 자는 평생을 가도 그분의 도우심을 구경조차 할 수 없다. 이 이야기에서 핵심은 치유의 기적 자체라기보다는 치유가 여인의 행동과 함께 시작되었다는 점이다. 작지만 용감한 행동 하나가 예수님의 은혜로운 능력을 끌어냈다. 하나님의 역할에 비해 우리의 역할은 보잘것없지만 꼭 필요하다. 우리에게도 작지만 해야 할 일이 있다. 편지를 쓰라. 용서를 구하라. 상담자에게 전화를 걸라. 고백하라. 엄마에게 전화를 하라. 병원에 가라. 세례를 받으라. 굶주린 사람을 먹이라. 기도하라. 가르치라. 가라. 말로만 믿는다 하지 말고 믿음의 행동을 해야 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라고 할 수도 없다. 우리가 행동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은 진정한 믿음의 행위를 모른 척 하신 적이 없다. 하나님은 모험적이고도 파격적인 믿음을 높이 사신다. 방주를 지어야 생명을 구할 수 있다. 병사들이 진군해야 여리고 성이 무너진다. 지팡이를 들어야 바닷길이 열린다. 내 점심 도시락을 내놓으면 수천 명의 배고픔이 해결된다. 혈루증에 걸린 갈릴리 여인의 마른 손이든 방글라데시 거지의 기도하는 손이든 상관없다. 누군가 옷을 만지면 예수님은 언제나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보신다. 마가복음을 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지자 성경 어디에서도 짝을 찾아볼 수 없는 두 가지 일이 일어났다. 첫째, 예수님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치유의 능력을 발휘하셨다. 그분의 능력이 자동적으로 빠져나갔다. 혹시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으로 잠시 그리스도의 신성이 인성보다 더 강하게 작용한 건 아닐까? 어쨌든 여인의 어려운 상황이 예수님의 능력을 끌어냈다. 화려한 조명도 시끄러운 박수 소리도 없었다. 팡파르도 불꽃도 없었다. 조용히 치유만 이루어졌다. 내 어두운 방이 내 시계에서 빛을 끌어낸 것처럼 어두운 세상은 하나님의 빛을 끌어낸다. 둘째, 예수님은 여인을 딸이라 부르셨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 외에 예수님이 누군가를 딸이라 부르신 것은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여인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었을지 상상해보라. 이렇게 애정이 듬뿍 담긴 표현을 들어본 적이 언제던가. 이토록 따스한 눈빛을 쬐인 적이 언제던가. 한 번은 러시아 대문호 레오 톨스토이가 길을 가다가 거지를 보았다. 측은한 마음에 거지에게 돈 몇 푼이라도 쥐어주려고 호주머니에 손을 넣었지만 안타깝게도 땡전 한 푼도 없었다. 어쩔 수 없이 멋쩍은 표정으로 거지를 보며 말했다. 형제님, 미안합니다. 드릴 게 하나도 없군요. 그런데 거지는 뭐가 좋은지 싱글벙글이었다. 이미 많은 걸 주셨습니다. 저를 형제라고 불러주셨잖아요. 늘 사랑을 받고 사는 자에게 사랑의 말은 한 입에 불과하지만 사랑에 굶주린 자에게는 진수성찬이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진수성찬을 차려주셨다. 여인은 예수님의 은혜를 평생 잊지 못했을 것이다. 기억하라, 이 일은 당신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